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이 기쁨이요 주님 안에서 거함이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기쁨이며
주님의 말씀 따라 변화됨이 기쁨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고 또 귀에 들리는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인가요? 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옆에 분들 쓱 한번 보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남자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네요. 대부분 노래를 들어보면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대상은 다 달라도요,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또 TV 광고 속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광고 속에서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카톡도 사랑한다. 말로 하기 힘들면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그렇죠? 요즘에 지프라고 해가지고 저희 딸내미들하고 저하고 지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GIF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요. 사진이 막 움직이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10개씩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말이 그렇지만 사랑이 남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데이트, 짝짓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유명했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 한 명씩 가운데다 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트너 요청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예쁜 여자 연예인이 가운데 있는데 3명의 남자가 멋있는 남자 연예인들이 한꺼번에 파트너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 진행자가 강호동이라는 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어필을 할 시간을 주겠다 하면서 한 사람씩 여자에게 어필을 해라.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난데 끝도 없이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했어요. 처음 보지도 않았겠지만은 사랑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랬더니 다음 남자가 고민을 하더니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와 정도가 아니라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3번째 남자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화의 전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민을 하더니 뭐라고 해야 되니? 진짜 사랑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이때 제일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연예인이, 이 남자가 이렇게 슈머음을 하더니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완전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 TV를 보면서. 더 이상 그 뒤로 그 쇼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떤 생각이 저한테 들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장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이 말해지는 시대에 살고도 있지만 사랑이 가장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이, 그 감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말은 많지만 증명이 안 된 사랑. 그렇죠.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흔하게 사용되지만은 그 사랑은 절대로 가벼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 시간과 대가를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라고 할 뻔했네. 또 요즘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말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요, 말로는 뜨겁고 엄청났지만은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아마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그 답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계속 삶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더 이상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은 변화된 존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고백보다는 그 고백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감정보다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그렇죠? 사랑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욱하는 것도 있고요. 자존심도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길을 막으니까는요.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약간 과격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랑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훗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사랑을 자기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가 변한 이유는요. 사랑의 본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깊고 감정보다 오래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바꾸지만은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해주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사랑을 자신 있게 그냥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죠. 정작 그 사랑을 증명할 자리가 딱 오면은 정작 그 사랑을 진짜 증명해야 될 그 시간이 오면은 뒤로 물러서고 망설이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게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랑을 말로만 남겨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역사 속에 새겨놓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보내심으로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됐고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잠깐의 호의가 아니라 영원한 헌신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랑은 내가 느끼는 좋은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위해 내가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 때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졌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의 증거이며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분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순간에 사랑일까? 어떻게 전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까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표현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들의 사랑은 풍성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내어주셨고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사랑을 먼저 깊이 또 진하게 우리 십자가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매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서 사랑의 출처와 사랑의 증거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남, 영어로 하면은 bor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결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증거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결과는요, 그냥 신앙의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전에는 나와 관계 없었던 것 같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미웠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법, 나만 사랑하던 나의 삶과 나의 법칙들과 싸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아는 것.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동침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야다입니다. 나중에 랍비들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야다를 번역한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한마디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깨달은 그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팩트를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만지시며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문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요, 내 안의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사랑이 그런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는 언제나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사랑보다는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자기 중심, 자기 의에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중심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셔서 죄악된 본성을 거스리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셀피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손해가 와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개인적인 만족이 있지 않느냐? 아니라니까는요. 나 죽게 생겼는데 개인적인 만족이 어디 있습니다. 당장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어진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흘러 넘친다, 넘쳐 흐른다,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쉴 새 없이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의가 삶에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따뜻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동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변화의 이유이며 증표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리를 넘어서요, 관계의 경험이고요, 지식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이며 맨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나는 살아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온전하게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가게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은요, 바로 앞에 구절인 9절과 1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우리가 깊게 경험하고 알아야 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응답을 요구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오필리오메는요,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다.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다. 떼어먹고 도망가면 반칙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떼어먹고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돌려드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단어들이 있죠. 뭐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돌려드림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순종과 예배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안 들으면은 순종하지 않을까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한 대 맞을까봐 순종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장 고귀한 순종이 뭔지 아세요? 가장 고귀한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말 잘 듣는 자녀들은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순환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흐를 때만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고 섬김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2절에서 요한이 본문 말씀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혹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아시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지우지 않아요.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긋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되어주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본문 12절에서 계속 말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완성된다,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멈추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완전하고 아름답지만 그 목적을 우리 안에서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송수간 삼아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복음 선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상은 설교보다요,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복음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세요. Shed a little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 Child Nursery Rhyme.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Shed a little bit of your love, my friend.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사랑 많은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 거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의 흐름을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상처와 삶의 피로와 지침, 그리고 자존심과 교만, 질투와 비교의식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막히고 기쁨이 메마르고 관계가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은 고여 있으면요 썩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를 때 역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식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랑이 흐르는 가정, 사랑이 흐르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